오늘은 마태복음 7장인데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셔서 다시 그동안 뭘 우리가 했는가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시는 이름의 알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말씀의 가르침도 있고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의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반 또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추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도 모이고, 그리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의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오죠. 제자들이 나오고 이제 입을 열어 가르치셨던 첫 마디가 팔복으로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스타트가 되는 거죠. 산상수훈이 이제 5장과 6장과 7장에 걸쳐서 긴 예수님의 설교가 이제 시작되는 포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심령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복되도다라고 먼저 읽어요.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너희들이여,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이여,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영어로 I love you 하면 뭐예요? I love you 하면 뭐예요 이거?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잖아요. 근데 원래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직역을 하면 나는 사랑합니다 당신을,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맞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3절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읽으면 우리의 번역이고, 원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복이 있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면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이 이유가 돼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복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빨리. 자, 지지난주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했어요? 아니면 소금이다라고 했어요? 소금이다, 빛이다.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이미. 그죠? 근데 이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 1차적으로는 많은 무리지만, 이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을 때 누가 나왔다고 그래요? 성경 보시면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다수의 무리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닐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왔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꼭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의 긴 설교를 듣는 주된 원래 설교를 듣는, 말씀을 듣는 대상자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 성도인 우리인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대다수의 무리들의 향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포커스는 제자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소화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이제 산상수훈의 결말인 거죠. 보십시오. 24절인 오늘 본문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말은 이제 이것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하여라는 마지막 이제 정리되는 분위기인 거예요. 정리되는. 그러니까 앞에 말들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반석이래요. 이 돌을 우리가 좀 찾아볼게요. 돌이 어디서 처음 나왔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우리 인생은 항상 어때요?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래도 이 노예에서 속박되어서, 노예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하는 겁니까? 투덜대는 거예요. 죽을 데가 없어서, 어디 묘자리가 없어서 여기서 죽냐 이러면서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시비 걸고, 모세에게 시비 거는 건 곧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물 달라, 목마르다,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반석. 그게 이제 무리바 사건이에요.
반석을 지팡이로 탁 치면 쫙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때 여러분 이 반석이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대충 여러분 저기 뭐 안산 이런 데가 뭐 바위 좀 있잖아요. 그런 바위에 돌 했다 해가지고 물을 명했다 해가지고 바위에서 물이 나온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누구든지 목마를 거 아니에요? 아이도 목마를 수 있고, 그죠? 장정 60만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 60만도 목마를 수 있고, 노인들도 어르신들도 목마를 수 있어요. 목마름은 연령대를 초월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예요? 한 200만이 된단 말이에요. 200만. 그럼 200만이 목이 말라요? 물을 마시려면 바위가 얼마만큼 커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저기 북한산의 저 정도 바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암벽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이런 데서 물 툭 나오면 쫄쫄쫄쫄 나오면 그 200만 언제 마셔요? 기다려다 또 죽어요. 뭐 유명한 맛집 가면 웨이팅한다 줄 서 있잖아요. 광장시장 가면 꽈배기집 줄 서 있는 거 보셨어요? 네. 꼭 보세요, 여러분. 목말라서 물 마시고 왔는데 또 줄 서 있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팡 터져야 돼요. 그냥 우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 모든 관광객들이 보기 위해서 오는 우리 홍제폭포, 그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물인데 그냥 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거 보러. 우리는 늘 그냥 물인데 저 정도 사이즈에서 나와야 200만이 먹죠.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협소한 생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 바위가 깨지면서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위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바위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올려주세요. 이 바위는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저기 끝에 나오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쪼개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이때 예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할 때는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연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보면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금신상 꿈을 꿨어요. 머리는 금이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고 배 쪽은 동이었고 다리는 철이었고 발은 철과 흙이 진흙이 섞여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불완전하죠. 발이 금이 돼야 되는데 발이 이 지탱하는 발이 흙이 섞여 있고 철이 섞여 있으면 나중에 흙이 녹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런 불완전한 제국을 이제 예표하는 그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뜨인 돌이 나와요. 뜨인 돌이 나오면서 그 돌을 팍 칩니다. 팍 치면서 그 제국으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들이 무너질 것을 예표해 주고 그 돌이 이제 쌓이게 되면 거대한 태산을 이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제국을 이제 빗대는 이 계시가 나온 거죠. 환상이. 그러니까 그 돌이 뭐예요? 또 하나님 나라와 또 연관이 돼 있어요. 그 뜨인 돌이.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베드로가 뭐예요? 페트라가 돌이에요. 돌. 반석이란 말이에요. 네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돌 위에 예수님이 또 뭐를 얘기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 위에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석을 잘 묘사하면 이걸 이미지를 잘 가져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된다는 것도 성경이 알려줘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그럼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반대로 하는 거, 모래성 쌓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쌓는 그 모래성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언제 무너지냐면 끝날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그 불 때 모든 게 씻겨 내려가면 다 허무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각인시키는 7가지 그림이라는 제목의 하나의 그 소스가 있었는데 어제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 세 번째 한번 도미노 올려주실까요? 자, 한 사람이 도미노를 이렇게 세우고 앉아 있는데 자, 어때요, 여러분? 이 끝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뚜루루루 하면 저 마지막 도미노가 쿵 넘어져 누구를 쳐요? 저 사람 치는 거예요. 그죠? 인생을 각인시키는 그림이래요, 이게. 여러분, 이 그림 속에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이게 여러분, 모래성을 쌓는 자의 결말입니다.
결국은 인생은 유한하고 결국은 시간 싸움인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살아있지만 결국은 죽어요. 그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 우리 인생의 집을 짓거든요. 그 집을 화려하게 꾸미고 남들 부럽지 않을 만큼의 멋진 인생이란 집을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스펙도 많이 쌓아야 되고 사람들의 그런 인정이라든가 또 외모적인 부분도 잘 가꾸어서 뭔가를 삐끗번쩍하게 만들어내는 집을 우리가 다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질문하듯이 너 지금 어디 위에 서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쌓아올린 그 성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성을 쌓은 사람의 또 원조가 있는데 가인의 후손들이죠. 가인이 신락으로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는데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유리방황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절하고 정착을 합니다. 성을 쌓죠. 그래서 성을 자신의 아들인 에녹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만들어요. 그 에녹성이 최초의 모래성의 시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26절에서 만나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리석은 사람의 원조가 가인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자신의 성을 쌓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말,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그 무너짐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무너지지 않는 반석을 거절하고 내 의와 내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의와 내 열정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삶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얘기하지만 성경은 이미 여러분을 향해서 이미 예수님이란 반석 위에 여러분이 서 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시 24절에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할 때 이 행함은 어떤 행함이냐면 자신이 불가능한 존재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그 삶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설계도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신이 짓고자 했던 그 열정의 망치를 내려놓고 포기한 항복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을 행한다는 거예요. 행한다. 그 대표적인 게 또 베드로 얘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죠.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맞죠?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배에 타셔요. 여러 말씀들을 하세요. 베드로가 최측근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이분이 신비로우래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래요. 물고기 전문가는 어부였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 전문가에게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우리가 알듯이 깊은 데로 가면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간대, 새벽 시간, 아침 시간대는 깊은 데로 가면 물고기가 없는 게 그 당시의 통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라고 자기 포기를 해요. 자기 항복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옆에 도와달라 할 정도로,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배가 위태로울 정도로 많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베드로가 그 다음 행동이 뭐였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 고백이 듣고 행하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의 표본이에요. 표본.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던지는 삶, 이게 붙어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붙어있는 삶,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행한다 할 때 이 행함이 뭐 또 내 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예수님께 던지는 삶이에요. 나의 모든 기초를 예수님께 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이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이미. 그리고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시간이 지나면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지가 엄청 힘 안 써도 돼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포도나무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좀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 해서 그 가지에서
뛰쳐나와서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기초를 어디에 두냐, 기초 싸움의 문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 서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시간의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의 완성은 경험하지 못하고 그 구원을 지어가는 중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도 가끔씩 내 의를 위해서 모래의 성을 쌓을 때가 있습니다. 모래성을 쌓을 때가 있어요. 그 모래성을 쌓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위에 7장의 21절을 볼게요.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21절에서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무슨 말씀이죠? 그런 주님 주님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간다 안 간다? 못 간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대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그날에, 자 22절에 그날은 마지막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래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많이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왜 우리가 못 들어갑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대요. 모른다 하신대요. 이것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 팔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 쌓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요.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나가고 많은 권능이 행해진대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무관해도. 전형적인 이단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다 우리처럼 하잖아요. 그 이단들도 여러분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예수님이 그 종말 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가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열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열매로. 포도나무인데 사과가 맺힐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단들 그리고 예수님 이름 파는 사람들 보면 다 그래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유튜브 시대에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영상들 보잖아요. 가끔씩 기독교 집회 같은 거 보면 되게 같은 신앙을 가졌고 저 사람들도 천국 가야 되는 사람들 너무 결이 다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난주도 제가 뭐 집회 하나 보는데 어떤 불편하신 몸을 가진 불편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을 두고 뒤에서 목사님이 허리가 펼지어다 뭐 관절이 건강해질지어다 막 선포를 하는데 막 된다 옆에서 막 박수를 막 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못 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외치고 막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 가끔 이 구절이 생각이 나요. 저렇게 했는데 나중에 마지막 때 저렇게 했던 사람들 목사들이 주님 저 잘해줘 할 때 나 너 모르는데 이러면 어떡할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그럴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그렇게 정말 병고침의 은사가 있어서 한다면 좋았는데 이게 점점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교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거 너무 잘 고치는데 나 신 아니야 이러면서 막 자기가 교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 뭐 전도관 보면 뭐 그냥 물인데 뭐 생명수 이래가지고 팔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 거 다 한 번쯤 경험했잖아요. 그 박태선 장로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이게 자꾸 막 사람들에 의해서 우쭈쭈 되니까 이게 갑자기 착각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그렇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을 보면 와, 이게 고민이 돼요. 진짜 이게 진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일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가끔씩. 물론 그 사람의 어떤 개인의 구원에 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보고 있으면 참 공감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아프면 그리고 병 낫기를 기도하라 성경도 말하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 예수님 믿는다면, 내가 몸이 정말 안 좋다가 병이 날 목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나온다면 뭔가 좀 그렇잖아요. 자, 제가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그냥 무릎만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없던 허리 통증도 생기고 뭐 손목에 터널 증후군도 생기고 고혈압도 더 올라가고 뭐 당뇨도 더 안 좋아지고 이러면 교회 다니시겠어요? 자, 교회 다니기 전에는 무릎만 아팠는데 교회를 다니고 나니까 허리 뭐 측만적도 있다 그러죠. 막 관절 뭐 손목도 엄청 아프죠. 막 일상생활이 불편해요. 막 고혈압, 당뇨도 겹쳤어요. 그럼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각, 내가 교회 다닌 이후로 계속 아프다. 이걸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멀리 있지도 않아요. 우리 어머니세요. 우리 어머니. 고민하시는 분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교회 다니셔야 돼요.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근데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물론 아플 때 기도 받아서 나으면 좋죠. 근데 믿는 목적이 그게 되면 안 되잖아요.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되면 이 수박 그랄기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절대 떠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강력한 반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란 반석이세요.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건축을 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드러나는 거예요. 드디어 다 쓸려 나갔는데 내 발밑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 쓸려 나가도 내가 반석 위에 내가 서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나를 지탱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결국은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끔씩 우리가 어리석다 보니까 가끔씩 모래성도 쌓는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라 이 시간 속에 우리가 가끔씩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과 무관하게 쌓아 올린 그 어떤 집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라는 풍랑이 와서 한 번씩 다 무너뜨립니다. 싹 지워버려요. 그러면 뭐가 드러나요? 끝에 바위 반석만 드러나게 됐어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참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쌓아올린 것들은 다 쓸려내리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진짜 그분이 진짜 되심을 아는 것. 내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은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해도 여러분 또 돌았으면 또 여러분의 의를 위해서 쌓아요. 아닌 척 해도 쌓아요. 이걸 하면 사람들이 나를 봐주겠지. 이걸 하면 내가 좀 더 인정받겠지. 이걸 하면 사람들이 나를 내가 좀 더 돋보이는 사람이 되겠지. 인정해 주겠지. 그런 목마름 속에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팡 칠 거예요. 치면은 행복해 하셔야 됩니다. 내가 또 헛다리 짚었네요, 하나님.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래성과 이별을 빨리 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과 무관한 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전부 다 한 번의 파도에 쓸려갈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쌓으렸던 모든 가짜들, 그게 무너질 때, 철거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구나, 나는 정말 복된 자이구나를 다시 한 번 더 각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완성되고 견고한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미예요, 이미. 여러분, 이미. 그러니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내가 그동안 모래에 털을 쌓았는데 이제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털을 한번 세워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이란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분이세요. 아시겠죠?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냥 쉽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자들도 들었지만 무리들도 들었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어떻게 해요? 놀랬대요. 놀라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결국은 또 제자들만 그 공간에 남아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아, 정말 설교 좋았네 하고 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을 그냥 평가만 하고 떠나는 거예요. 또 뭐라 평가합니까? 이는 29절에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권위 있는 사람처럼 돋보였대요. 그들이 늘 듣던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 율법 학살들과는 조금은 달랐다는 사실만 깨닫고 그냥 가요. 전에 제가 한번 그 장례식 때 들었던 그 충격적인 것 중 하나가, 장례 설교를 딱 마치고 그 유족 되시는 분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었단 말이 뭐냐, 제가 목사님의 이 장례 설교를 통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좀 고뇌하고 성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가 아니라 목사님 설교 잘 들었어요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유족이. 제가 설교하고 나서 그런 좀 불쾌감 같은 건 저도 처음이었어요. 설교를 잘 들었구나 하고 말하는데 꼭 무리들이 똑같아요. 이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5장과 6장과 7장에 걸려서 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설교 잘하시네, 권위 있는 자는 보여 하면서 권위 있어 보여 하면 떠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행한다 할 때는 또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께 여전히 붙어 있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마지막에 심판의 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진짜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반석이구나를 증명해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끝날의 시간은. 그래서 그 끝날의 시간을 공포로 이해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묵묵히 주일도 잘 성수하시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 기본적인 것들을 잘 해나가시면서 주님께 잘 붙어 있으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